할 텐데요. 우선 5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식사 잘 하셨죠? 점점 여름이 가까워 옵니다. 그래도 더 힘을 내고 주를 믿는 데는 늘 깨어 있어야 되겠죠? 오늘 전할 말씀은 주의 제자들도 인정한 바울의 복음, 오늘 갈라디아서 강의 세 번째 말씀을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교회가 처음 세워진 때고 성령이 처음 오셨어요. 세워진 때라 은혜가 충만하고 주의 권능이 충만한 때였지만 그러나 신앙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율법을 믿어오다가 율법의 규례대로 행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거든요. 복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정립이 안 되는 겁니다. 율법은 무엇이며 복음은 무엇이냐? 율법은 할례를 받으라 하고 안식일날 일을 하지 말라 하는데 복음은 무엇이냐? 이게 이제 정리가 안 되고 연결이 안 되어서 굉장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또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이제 그 전에 율법을 신봉했던 사람이 많거든요. 바리새파 출신 믿는 사람들, 또 사울같이 이제 바울같이 역시 이제 율법에 빠져 있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했고 또 그들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어야 구원을 받는지 이런 것에 시원하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은혜는 충만했지만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가운데서 이제 복음을 바르게 전해주려고 또 복음이 무엇임을 알게 하려고 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서신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도 율법과 복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율법대로 살 것이 아니라 바른 복음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받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그런 의미에서 한번 보면 2장 1절에 본문 첫 절, 두 첫절에 보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갔다. 가서 2절에 보면 유력한 자에게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 내가 지금 이방 땅 안디옥에서 전하는 복음을 내가 그들에게 제시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14년 후에, 여기 14년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회심하고 난 후, 또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복음의 계시를 받고 난 후 14년 후에 예루살렘 가서 이제 제자들을 만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왜 갔는가 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하면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 교역자로서 열심히 일하다가 성령의 세우심 따라서 1차 선교여행을 갑니다. 이게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1차 선교여행은 가까운 거리를 이제 갔다 옵니다. 안디옥을 중심으로 이제 가까운 거리를 갔다 와서 다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사역하게 되죠. 성경을 갔다 왔다가 다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교역자로서 복음 사역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사람들 중에서 그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바르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치고 있는 안디옥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그들을 가르쳤는데 그 가르친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도 믿어야 되겠지만 율법의 규례에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가르치는 그 안디옥 교인들에게 몰려와서 이제 가르쳤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과 바나바가 알고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제 변론을 하게 되었죠.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너희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막 변론으로 막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이 싸움이 일어난 내용이 사도행전 15장 1절로 2절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로 2절에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조금 전에 제가 말했던 거죠.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러니까 그 일로 막 안디옥 교회에서 다툼이 있었죠. 성도들은 지금 누가 만든지 모르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지금 가르침을 받고 살아왔지만 또 예루살렘에서 왔다니까 이 사람 말도 무시 못한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복음의 본고장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분이 맞는지 저분이 맞는지 이렇게 막 혼론된 상태에서 바나바와 바울과 그들이 싸웠죠. 그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아닙니다.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막 싸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거기 나와 있죠.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때문이라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이게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유대로 내려왔던 그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는데 일로 말미암아 교회에서 언호를 했습니다. 이건 어느 것이 옳은지는 모르겠으니까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그 사람 중에 또 갈 사람이 있으면 함께해서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보내보자. 사도들은 확실히 알 것 아니냐.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그때 이제 사도들에 가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라 해서 바나바 바울과 또 몇 사람을 딸려서 예루살렘에 보내는 겁니다. 그때가 오늘 본문에 14년 만에 이제 예루살렘에 갔을 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 가서 유력한 자에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이 유력한 자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이해할 수 있고 또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했다.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하면 그 복음이 또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할 때 맞는 복음인데 그 복음이 버려질까 싶어서 믿을 수 있는 사람, 유력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나바 사울이 그런 해결을 위해서 예루살렘 갔을 때 예루살렘 장로들과 사도들이 굉장히 반갑게 맞이해 줍니다. 그게 출애굽기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원래 예루살렘에 있다가 안디옥에 파송된 사람이니까 잘 아는 사람이고요. 또 바울도 전에 한번 예루살렘에 와서 야고보에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전에 율법을 신봉했던 사람이지만 이제 예수를 믿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소개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방 땅에서 복음 전하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사도들이 그들을 아주 반갑게 맞이해서 극진히 대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땅, 이방 땅에서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을 사도들에게 말하게 되죠. 우리가 이방 땅에서 복음 전할 때 예수님을 전했더니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주어서 그들을 구원받는 걸 보았습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들이 이방 땅에서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과 또 역사를 그 사도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이 들었습니다. 사도와 장로들 외에도 말이죠. 그때 누가 이제 이 일을 그러냐 하면 바리새파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 전에 이제 바리새인이었는데 율법을 신봉했던 사람인데 예수를 믿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 말에 이의를 제기한 거죠. 그래도 그렇지 모세의 율법과 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이의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싸움이 붙었습니다. 바나바 바울과 또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들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 다툼이 있고 난 후에 이제 사도와 장로들, 예수님의 제자를 중심으로 많이 모여서 오랫동안 이 일을 서로 변론합니다. 과연 어느 것이 맞냐? 율법을 할례를 받아야 맞느냐? 아니면 할례 받지 않아도 되느냐? 예수만 믿으면 되느냐? 막 오랫동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분명한 믿음이 없었어요. 보면 오랫동안 이걸 뭐 변론할 얘기도 아닌데 요즘 같으면 금방 정리가 될 것인데 이런 싸움을 가지고 어찌하면 이게 무엇이 옳으냐
이것 때문에 오랫동안 변론을 했다고 사도행전 1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랫동안 변론한 중에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한 경험이 있었던 베드로가 이제 일어나서 그들에게 이제 아주 진정성 있게 한 말씀 하는데, 그 말씀이 사도행전 15장 7절로 11절에 있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의 말입니다. 그 변론 가운데서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조금 전에 제가 말했던 거죠.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여시는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예. 베드로가 이제 대표로 나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경험이 있으니까 고넬료 집에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거기 이방인인데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는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믿고 회개했더니 성령이 역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도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고 마음이 깨끗하게 되고 성령으로 우리와 동일하게 구원을 베풀어 주는구나, 이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경험이 있지 않느냐. 그때 내가 전할 때 그들은 할례 받지 않았지만 예수만 믿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믿음으로 은혜를 받는 줄을 저는 압니다. 율법의 멍에를 세울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일에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옆에 듣고 있잖아요. 자기들의 경험도 또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디옥 땅에 복음을 전하고 또 1차 선교여행을 갔다 왔는데 거기서 할례 받지 않았지만 다 믿음의 구원을 얻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베드로의 말에 이제 다시 거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쭉 듣고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분이 사도 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 누군가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나이가 가장 많은 사도 야고보죠. 야고보 사도가 그 회의를 다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나이 제일 많은 사람처럼 이제 정리를 해 주게 됩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5장 13절로 21절에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해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했어요. 여기 시몬은 베드로를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시몬이죠. 말하시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여기 이제 하나님 말씀 인용한 겁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였으니, 저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이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율법을 지키라고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임과 피를 멀리 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야고보가 정리를 쫙 해주는 거죠. 내가 시몬 말도 들어보고 또 성경에 이미 기록된 말씀을 보아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맞고, 그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율법을 지킴으로 받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이방인들, 하나님 믿으러 돌아온 사람에게 억지로 무거운 멍에를 지울 필요가 없느니라. 할례받게 할 이유가 없고 율법을 지키게 할 이유가 없고 안식일의 규례를 적용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 그들은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 이렇게 이제 정리를 딱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 회의죠. 어쩌면 예루살렘 총회 같은 이 회의를 정리된 이것은 이제 편지 형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요즘 같으면 막 문자를 보내면 될 텐데 그때는 없으니까 정리를 쫙 해서 이제 바나바 바울만 편지를 들리 보내면 이 사람들이 갔다가 저끼리 편지 쓰고 왔다 하면 또 모를 테니까 예루살렘에서 또 두 사람을 딸려 보냅니다. 바시바라는 유다와 또 누가 있었냐 하면 그 한 사람이 보겠습니다.
신라예요. 유다와 신라를 오늘 왜 깜빡깜빡하죠? 나이도 별로 안 많은데, 유다와 신라를, 예루살렘에 믿음 좋은 유다와 신라를 같이 딸려 보내죠. 이 편지를 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안디옥으로 갑니다. 안디옥 사람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를 다 불러 모아놓고 여차여차 말합니다. 우리가 안디옥 가서 많은 사도들과 서로 의논하고 또 기도하여 결론을 얻은 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론 사실을 그들에게 전해주었더니 그들이 너무 기뻐하고 큰 위로를 받았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회의에서 정한 가장 큰 이슈가 뭐냐 하면 구원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다시 말하면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예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정리한 거죠. 이때는 참 이 정리가 굉장히 큰 정리였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이런 면에 보면 우리가 그 당시의 사람들보다 열심은 없는지 몰라도 믿음은 전면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도들도 이거 정리하는데 몇 시간 걸렸어요. 서로 뭐 변론하고 이 사람이 얘기하고 경험도 이야기하고, 이게 해서 이제 정리된 것이니까, 이 율법의 멍에를 이방인에게 매는 것이 옳지 않다, 이게 정리한 것인데,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도 참 대단하다 하는 건데, 다만 분명한 것은 할례를 받음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몸에 뭔가 흔적을 가짐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우리는 죄인 출신인 바 어떤 사람일지라도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짊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아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의 말이 맞는 것입니까? 누구의 말이,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 회의가 열린 것입니까?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유대에서 올라온 그 사람들이 다툼 때문에 예루살렘 회의가 열렸던 것이거든요. 그 다툼이 뭐였습니까? 한 사람들은, 그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또 바나바와 바울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결론은 누구 말이 맞는 것입니까? 바울 말이 맞는 것입니다. 바울 말이, 바나바와 바울 말이 맞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맞다는 것을 첫째는 시몬 베드로가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나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 보았지만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어도 회개함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의롭다 하시고 성령을 주어서 구원한 걸 보았습니다. 또 야고보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다 말씀을 들어보고 또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 본 결과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어 있은즉 구원은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게 정리해서 이 결론의 정리가 뭡니까? 바울 말이 맞다는 거예요. 바울이 가진 복음이 맞다. 지금 바울도 내가 전하는 복음이 맞다고 지금 갈라디아서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의 말씀의 주장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장하고 있는 말은 이런 거죠. 내가 받은 이 복음, 내가 가진 복음,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배운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것이다. 하나님께 친히 계시를 받은 것이다. 성령이 내게 오셔서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로 말미암아 된 일임을 내게 깨우쳐 주었습니다. 이걸 이제 계시로 받은 것인데, 이 계시로 받은 말씀을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가져가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보였더니 예수님 제자들도 이 복음이 맞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주장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14년 전에 내가 받은 계시는 하나님께 직접 받은 것인데 이 계시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몰랐지만 14년 후에 제자들이 가져갔더니 제자들도 맞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전한 이 복음이 맞는 것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거 지금 정리해줘. 오늘 본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정리를 6절 이후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알 수 있죠. 6절부터 봅시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유력하다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장로들을 말하죠. 본래 어떤 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제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해 준 것이 없고, 이 말은 유력한 저들이 내게 복음을 더, 내가 모르고 있는 복음을 더 가르쳐 준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미 하나님께 계시를 다 받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 더 배운 게 없다고. 이 말은 그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이 복음, 하나님의 계시가 다 완벽하다, 완전한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도리어 그들은 내게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이 말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무할례자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게 했음을 깨달았단 말이죠. 또 8절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느니라. 그러니까 분명합니다. 베드로는 할례받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사도라면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사도라고. 이 말은 내가 가진 복음이 맞다는 거야. 베드로 가진 복음도 맞지만 내가 가진 복음도 틀리지 않고 맞다,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9절에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친교 약수를 했다는 말은 뭐죠? 그냥 악수했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가진 복음이 맞다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내가 가진 복음이 맞다고, 우리도 인정한다고, 너희들이 옳다고 이렇게 이제 친교했다, 악수했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가진 복음,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 복음이 옳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바,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 출신이 의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가시나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사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다 죄인 출신이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나 우리 몸에 무슨 흔적을 가지거나 이런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로 제 사함을 받고 의롭다심을 얻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진리의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받는다면 너무나 쉽게 생각하죠.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말이 참 좋기도 하지만 우리를 갯길로 가게 하는, 또 하나님 은혜를 조금 가볍게 하는 이런 효과를 할까요? 아니면 그런 뭘 하나야? 하여튼 이 믿음이 좀 더 진지하게 만들지 못하고 좀 소홀하게 가볍게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는 그런 그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참 쉽게 받죠. 누구나 믿음으로 너무나 쉽게 제3의 영생을 했지만, 너무나 쉽게 제3의 영생을 주기 위해서 누가 고생한 것입니까? 예수님은 엄청 고생합니다. 우리가 쉬운 만큼 주님이 고생한 거죠.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의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죄짐은 곧 죄로 받아야 될 저주지요. 죄짐, 죄로 인한 대가, 죄값, 이것은 곧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일생 동안 치루어야 될 대가지요. 이게 죄로 인한 짐, 죄로 인한 저주죠. 이것을 주님이 다 그 몸에 짊어진 거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병 들어야 했었고, 질고를 아셔야 했었고,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삶의 고통을 당하셔야 하셨고,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마음의 슬픔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쉽게 은혜를 받는 것처럼 주님이 쉽게 주시려고 엄청난 고생을, 희생의 사랑을 베푸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쉽게 은혜를 받으시되 꼭 기억할 것은 주께서 엄청 고생하셨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은혜를 받으셨다면 이 은혜 주기 위해서 고생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잘 믿는 겁니다. 어떤 분은 한쪽만 믿으면 되는 거다 이렇게 하는데, 믿는다면 누가 고생했느냐 그거죠. 예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늘 믿음, 은혜, 영생 생각할 때마다 그 저편에서 쉽게 주리고 고생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면, 우리의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영생길을 열어놓으셨다면 정말 우리 편에서는 속히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속히 받을수록 저주에서 빨리 벗어나고 축복을 빨리 받는 중에 훨씬 좋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있는 것은 교회 오래 다니지만 진짜 오래 다니지만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참 많아요. 몸만 오는 분이 너무너무 많아. 이제 말은 많이 듣으니까 다 알죠. 목사님이 십자가 하면 우리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지, 맞죠? 우리 죄 사면 영생 얻어서, 맞죠? 다 이 말에 동의는 하지만 정말 영생을 얻지 못한 분 많다. 진정으로 주의 희생을 크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 영생 얻으려고 정말 회개하고 가슴 치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주여 내게 영생을 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도 말하겠지만 나의 경험도 볼 때 주님은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하지만 그래도 그냥 쉽게 영생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영생은 주의 손에 있거든요. 주님 보실 때 이걸 영생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이 영생을 받았을 때 영생 받은 자처럼 살고자 하는, 또 살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제가 볼 때 영생을 이따가 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얻지만 주님 줄 때는 그 믿음을 보고 주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십자가 붙들고 영생을 정말 사모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때 이 영생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를 보시고 이 아들에게 이 딸에게 영생을 주면 되겠구나 해서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은혜로 받지만 주님 줄 때는 이게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더라는 거죠. 우리도 귀하게 생각하고 빨리 진짜 받으려고 예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말을 제가 하냐 하면 이런 경험이 있어요. 오랫동안 교회에 오신 분이요. 오랫동안 교회에 오신 분인데 어느 날 악한 영이, 귀신이 좀 들어갔어요. 그 사람 안에 들어갔습니다. 귀신이 딱 들어가면 본인이 느끼죠. 굉장히 힘들고 너무 제정신이 아니고 너무 힘들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을 만나서 이제 귀신을 쫓아야 되는데 보니까 귀신이 쫓으면 나갔다가 또 집에 가면 쏙 들어오고 나갔다가 새벽 되면 또 쏙 들어오고 그래요. 그래서 요놈의 귀신에게 야, 이 더러운 귀신아, 너 왜 안 나가고 자꾸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거야? 너무 편하대. 요 집이 너무너무 편하대요. 내가 충격받았어요. 요 집이 너무 편하대. 사랑하는 여러분, 요 집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귀신이 있으면 누가 괴로울까요? 하나님이 괴롭겠습니까? 귀신이 괴롭겠습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블레셋 그 동네에 그 우상의 집에 하나님과 같이 우상 세우는, 우상 이놈이, 하나님이 겁이 나가지고 막 도망가려고 문지방에 막 다리가 끊어지고 몸뚱이가 끊어지니까 도망가려 했는데 하나님이 겁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빛이고 귀신은 어둠인데 빛이 어둠을 겁내겠습니까? 어둠이 빛을 겁내, 당연한 건 귀신이 겁내죠. 그러면요, 이 하나님만 모시고 있다면 좀 믿음이 약해도 또 하나님이 있어도 귀신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줄어들면 귀신이 우리 몸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면 귀신이 불편해. 함께 동거를 못해. 그럼 금방 귀신이 나가 괴로우니까 나가면 금방 나가. 근데 이 귀신이 하는 말이 너무 편하다. 목사님, 나 좀 안 나가면 안 됩니까? 왜 안 나가 임마? 너무 편하대. 너무 편하대. 예수님 오래 믿은 사람인데 죄송하지만 그 심령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오랫동안 왔다 갔다 했지만. 근데 더 문제는 우리 성경에도 그 있잖아요. 귀신이 사람에게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물 없는 것은 생명이 없는 거죠. 성경의 물은 생명을 말합니다.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시기를 구하다가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거 쉴 데가 없구나, 다시 옛날 집을 한번 가보자 하니까 가보니까 역시 물이 없어. 들어가기 좋아해. 그래서 전에는 혼자 있다가 쫓겨났으니 이제는 안 쫓겨나려고 악한 놈 7을 같이 데리고 들어갔어. 딱 들어가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 행편, 이 사람의 전의 행편보다 나중 행편이 더 힘들어진다고 성경이 말하죠. 그러니까 귀신이 잠시라도 나갔을 때 빨리 그때라도 물을 채우면, 영접하면 왔다가 못 오는 거죠. 예, 못 오지요. 하나님이 와서 빛을 밝히고 있는데 귀신이 어찌 토하요? 이 내 집을 빼앗겠구나 하고 그냥 다른 데 가지 포기하고 와보니까 없는 거예요. 전에보다 더 들어오기 좋도록 딱 환경이 됐어. 수리되고 소재되었어. 여러분, 그게 수리되고 소재됐다는 말은 귀신이 볼 때 수리되고 소재된 거예요. 왜? 귀신이 봤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에 물이 없고 들어가기 좋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심령에. 그래서 이제 혼자 들어가면 쫓겨날 테니까 7사람이 아니라 7귀신을 데려가자. 지보다 더 악한 놈을 데리고 딱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찌 되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 못 믿습니다. 전에도 못 믿었는데 이제 더 못 믿죠. 귀신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시면 가서 마음을 딱 잡아버려요. 마음을 딱 잡아버려요. 그러면 마음을 귀신이 잡으면 예수님이 너무 미운 거예요. 목사가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요. 당연합니다. 예, 귀신이 정말 목사를 미워하고 주의 종들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너무 미워하죠. 그러니 교회 오겠습니까? 이미 생각이 뺏겼는데. 그래서 정말 답답하면서 오늘 제가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 하면 속히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이 중에서도 아직까지 정말 이런 경험 없는 분 있습니까? 성경은 회개하고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회개하고 십자가 믿음으로 제사함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게 영생 얻는 건데, 구원을 얻는 건데, 그래 하려면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진심으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십자가로 내가 제사함 받았구나, 이런 감격이 있어야 제사함 받는 겁니다. 그냥 교회 오면 목사님이 늘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 죄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이해해. 내 이해해. 맞아. 아멘. 그래 또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 맞아. 하지만 정말 회개하지 않고 십자가 믿지 않은 사람들, 건성 것을 믿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영생 얻었다 할 수 없어요. 영생 얻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내 심령에 정말 가슴 치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셔야 합니다. 왜? 우리가 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 경험 속에서 죄 사함이 있고요. 왜? 이 생명은 너무 귀하니까 하나님은 꼭 그런 경험 통해서 죄 사함과 영생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도 회개하고 제 십자가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으라,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가운데 교회는 오래 다니지만 그런 경험이 없다면 지금이라 늦지 않습니다. 그 악한 영들이 더 몰려오기 전에 빨리 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셔서 성령 하나님을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면,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그다음 귀신이 와도 금방 나갑니다. 왜? 하나님과 불편한 동거 때문에 귀신이 그 불편한 동거 속에 같이 안 있어요. 금방 나가요. 나가면 안 들어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 들어왔다가 편한 겁니다. 왜 안 갈라 하고 가도 금방 또 들어오고. 그래서 상황이 더 힘들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가진 복음이 뭐냐? 믿음으로, 누구나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복음, 너무너무 쉬운 복음. 그러나 반대편에 보면 주님이 너무너무 고생한 복음. 그래서 믿음으로 제 삶과 영생을 얻었다면 정말 주의 은혜에 박수를 치고 감사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 또 주님이 그토록 고생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면 빨리 좀 믿어서 영생을 얻되 진지하게 정말 회개하고 십자가 믿음으로 영생을 속히 얻어서 천국을 확보하고 하나님 은혜를 확보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늦기 전에 그러십시오.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지막 세대는 믿는 사람의 축복의 때지, 믿는 사람이 고생할 때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 안 믿는 사람이 고생할 때지, 성령 어디를 봐도 믿는 사람들이 보호받고 축복을 더 받고 믿음에서 믿음의 축복을 받고 주께 더 가까이 나가는 시기지. 여러분, 가을에 햇빛이 뜨거운 것은 무엇 때문에 뜨거운 것이며 쭉정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알곡을 위한 거라고요. 가을에 햇빛이 아주 뜨끈뜨끈해야 따뜻하게 내리쬐야 그 식물들이 그 따뜻한 햇빛을 이기려고 물을 막 끌어올리죠. 물을 끌어올리면 전부 열매에 닦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을에 햇빛을 뜨게 하는 것은 열매를 위한 것이지 쭉정이 위한 것이 아니라고요. 말세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쏟아짐으로 악은 더 발작을 하는 거죠. 그건 우리를 위한 것이지, 우리 축복을 위한 것이고, 안 믿는 사람 돌아오게 하는 것이고, 좀 잘 못 믿는 분 더 주께를 가까이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말하지만 조금 더 가면요, 내려서보다 훨씬 더 강한 것이 옵니다. 틀림없이 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주께 가까이 오시면 그것이 우리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영생을 얻으시고 감사하게 사시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으시되 속히 얻으셔서 그 은혜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